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찬송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빠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마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92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으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존귀한 일이 있다면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60-3번 버스를 아침에 타고 다시 교회로 오는데 연세 드신 노인네께서 기사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진 버스 운전 기사를 하시면서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 기사 중에 사고 처리반 기사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전담하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그 기사 양반도 연세가 꽤 드신 분인데 일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노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고사가리까지 내릴 때까지 노는 게 왜 피곤할까가 묵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놀면 피곤할까 하는 생각에, 또 노는 것이 행복한 줄 아세요, 일하는 것이 행복한 줄 아세요라는 말씀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은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 중에 그 특성이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역기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역기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악의 세상에서는 뭔가를 충고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역기능처럼 들리죠. 그 중에 가장 그 역할이 힘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례 교육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몇 종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자신들에게 욕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7절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가 이제 임할 진노를 지금 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욕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마음에 그래도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또 하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들이 그냥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지 말라.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이 들판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절에 이미 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무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죠. 그러니까는 옷 2벌을 있는 자는 옷 1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도 물어보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가 된 것 위에 더 거두어서 착복하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보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에게 강제로 무엇을 빼앗든가 아니면 다른 것에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사람들을 쳐 가두어 넣거나 자기의 급료 이외에 다른 것을 취하지 말고 급료만 족하게 여기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양반이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분위기가 메시지를 들으면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는가? 그 무엇을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나 셀이나
군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회개를 해라. 그리고 그 회개는 그냥 회개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말인 거죠. 공의롭게 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나보다 능력이 크신 이가 오실 텐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간단히 이 아침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모든 삶의 확산이 되자 창세기 6장 3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을 창세기 6장 3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도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군인이 되면 강탈을 하고 세리가 되면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사람들을 때리고 왕이 되면 굴림을 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불법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육체인 것이죠. 지금 회개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부딪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회개할 것이 뭐 있는가, 나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될 게 뭐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듯이 말이죠.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이 지금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가 400년 만에 처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골자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해 계시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격과 삶에 있어서 모든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결코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어떠한 것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아. 건강하면 좋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는 그런 자족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그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그 의미를 찾고자 애를 쓰는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요한은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나는 거기까지다. 나는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나는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일에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을 성장하도록 우리 스스로 도와야 됩니다.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신앙도 성장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로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순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가장 힘든 설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절기설교입니다. 메시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회개하십시오라는 설교입니다. 표정을 보면 알아요. 뭔 소리야? 뭘 잘못했다고 맨날 회개하래? 구원을 받지 못한 증표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 내가 삶의 역할을 세례요한처럼 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제시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묵상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까요? 나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요?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닳고 닳았지만 이제는 믿음이 있는가 싶을 정도지만 주 하나님, 다시 믿음의 순진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구원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순진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주여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주께 여쭙는 믿음의 순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고 건강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400년 동안 메시지가 끊긴 이후에 처음으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회개가 외쳐졌습니다. 다시 구원의 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니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기를 간청하는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순진하게 주께 묻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행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